저는 가끔 남들이 못 쓴다고 쉽게 버린 물건을 제 작은 기술로 고쳐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고쳐져서 새것 못지않게 기능을 발휘하며 기계라면 팍 돌아갈 때는 그 기쁨이 새 물건 사가지고 값비싸게 사가지고 쓸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보람스러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못 가졌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 은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물로 버려야 할 우리를 역시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고물된 거 그냥 조금만 아쉬워도 휙 폐기처 보내버리시고 있어라 하면 새것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물 같은 우리 인생 쉽게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에게로 오고 당신에게로 모아서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쓸모없는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셔요. 물건이고 사람이고 간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변화를 받아 쓸모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우리 고물 같은 우리 존재들을 어떻게 당신에게로 나오고 은혜 속에 참여할 때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을 하면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아무리 전날에 우리가 고물, 완전 고물이 됐다 할지라도 새롭게 되어서 쓸모 있는 가치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다 새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물건이 본질과 죄 모양을 상실하여서 쓸모없게 되듯이 우리 인간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과 진정한 모양이 바뀌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신앙적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선을 이루는 데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 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그 사실을 1절로 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죄악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두고
이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 죽었대요. 죽었다. 기능마비요. 두 번째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와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를 따르면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죄악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은 마찬가지로 죄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의 능력을 상실한 죄악 아래 끌려다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말하기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만 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따라서 살 때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곧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졌다는 것 때문이죠. 동물은 육체만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에요. 근데 만약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면은 사람이 아니고 뭘까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면서 남을 끔찍한 행위나 또 참 생각지도 못했던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할 때는 저 사람이 짐승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인 영혼을 지어서 그 사람 속에 넣어주셨는데 영적인 본질은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능인 짐승같이 살아갈 때는 대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세 표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세상 풍조와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가 되어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확 좋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물건이 본질, 질을 잃어버리고 제 모양을 잃어버려서 폐기 처분해야 될 폐기물, 내니 고철이 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와 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될 폐기물, 고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 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버리기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새로워지는 방법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5절 이하에 있는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6절까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정반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는 죄와 악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대요. 기능마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살리셨대. 생명을, 새 생명을 살리는 거지. 그리고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가족으로서 회복된 것을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마귀의 권세에 속해서 마귀의 쫄병이 되고 마귀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도 바뀌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형상이 바꿔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쏙 들어오면 새 존재가 되고 새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그 속성을 가진 본질이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보니 기독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 기독교인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 덩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예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비한 일이에요. 옛날에 포항제철에 산업시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가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 현장을, 공장을 다 이렇게 다 돌았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 부분이 거의 다 돼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뻘건 그 용광로의 쇳물이 이 크게 생긴 바가지 같은 데서 쑥 부어져 가지고는 흘러내리는 이런 광경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쇠 모양을 이룬 길다란 것이 이제 괴지요. 걔가 싹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식어서 토막토막이 돼서 잘려져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패 가지고는 철판도 만들고 로라에 씹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철사, 뭐 철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 사이도 우리나라에 철광석이 많이 나와서 철광석을 재련해 가지고 쇠 이게 뽑아냅니까? 물었더니 아니래. 그렇게 만들 철광석이 많이 없대요. 어떻게 이것을 그럼 쇠를 이렇게 계속 많은 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저 포항제철 뒤쪽에 부두가 있어요. 제철 전용 부두가. 거기 가면은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고철이, 한국에서도 모아진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국의 고철들이 싼 값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거 보면 벌겋게 녹슬고 찌그러지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러가지고 가열하면은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빨간 샘물이 쫙 되어서 흘러나와서 그걸 굳히면 인고들하고 쇳덩어리가 되고, 그걸 납작하게 하면 철판이 되고, 둥글게 구멍에 빼내면 철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깨끗한 새가 되어서 나오는 거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됐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과거의 삶들로 얼마만큼 인격과 성품이 찌그러들고 망가들고 삶의 모습이 형편없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자아를 쏙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은 바 되면은 새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비한 용광로는 샘물 녹이는 용광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덩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 옆에서 구경을 해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네, 어찌면 사랑이 그렇게 많을까, 신비한 능력도 가졌고 멋지신 분이네. 감상을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경을 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신앙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던져넣어서 그리스도 안에 빠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붙여지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어 성경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믿음은 believe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할 때는 이인을 딱 believe in 그래요.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는 내 속으로 스며들고 나는 그 속에 흡입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고철이 좋은 철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철근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서 쓸모있는 유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본문 속에서는 사람을 쓸모있게 하신다고 그러냐, 헌신의 정신을 집어넣고 헌신의 마음을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인다는 말은 좀 고급스럽게 표시하면은 자신이 헌신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 쓰인다는 말은 온 사회 모든 면에서 다 사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나 이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때는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될까요? 헌신하는 마음이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자가 되고 더 높은 대통령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왜? 헌신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이기주의를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 사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욕심만 체림해야 된다. 이게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마치 굳어진 돌덩어리 같고 쇳덩어리 같아 돼 있어요. 이것은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헌신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직에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되느냐,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 큰 도둑, 좀 재밌게 말하면 왕도둑이 되는 거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좀도둑이 되고,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사회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 심야 기도 시간에는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한 청년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지요. 허리 굽은 할머니가 들고 가는 짐을 거들어 준다고 자기가 대신에 들고 가고 있는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정신없는 운전수가 막 달려와서 하필이면 그 청년을 받아서 할머니 짐 들고 가는 청년을 죽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할머니는 그 청년,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죽은 청년을 생각하면 평생 눈 감을 때까지 그 청년의 모습이 지워질 수가 있겠고,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어떡하겠나.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아들의 몸이 너무 못쓰게 되기 전, 부패하기 전에 장기를 다 사회에 기증을 해서 7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어떤 직책에 있고 많은 자리에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막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치계나 재계나 법조계나 어떤 권력기관이나 아니나 어떤 데서나 이 이기주의에 똘똘 뭉친 사람이 가니까 자꾸 어지러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헌신의 정신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너무 명언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거기서 새싹이 나서 밀대구리가 올라오고 100배의 열매를 더 맺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가시는 희생의 메시아의 생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믿고 자기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살아갈 이 땅의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희생정신을 가르칩니다. 헌신. 그러면 헌신이 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짜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이 간이 맞게 되고 국도 맞게 되고 소금이 그대로 있다면 전혀 맛은 안 드는 거예요. 등불을 또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그 빛에 오면 등불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마루 밑에나 어디다 두지 아니하고 높은 등경 위에 둔다. 왜 그러냐? 거기서 등경 위에서 기름을 적시운 심지가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기름도 타고 심지도 타고. 그래서 밝혀지는 게 뭐냐? 등불의 빛이. 소금이나 등불의 비유는 다 헌신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참된 헌신은 딱 하나 길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나,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자식이 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 그 생명 깨뜨려서 온몸이 다 찢어지시고 갈기갈기 찢긴 사이로 찔린 사이로 주님 온 몸에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나 같은 정말 썰고 쓸모없는 찌그러진 깡통 같은 고철 덩어리 하나인 나를 구원했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그래서 참된 헌신은 자기의 가슴을 저며오는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헌신하시오, 헌신하시오. 그래도 받은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목사님 또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려면 리나하시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자의 그 귀한 몸 다 들여주시고 굴꽃 같은 눈길로 나를 살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너를 챙겨주시는 우리 목자의 귀한 사랑, 이게 느껴지면은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 뭐 주님께 드리리. 날 때 수고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이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혀 보내시고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피 흘리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믿는 우리들로 주님의 헌신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은 헌신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정신과 가슴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이요 이 몸 드립니다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헌신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 또 성경 여러 곳에서도 증명하지요. 무슨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쓰이려면 상실한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과연 수천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가리켜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러고, 의미 해석으로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을 했어요. 반대로 무슨 능력을 받았느냐? 귀신으로부터는 죄와 악을 저지르는 데는 아주 재주도 받았고 지혜도 얻고 능력도 받았죠. 그래서 요사이는 그 실력 발휘한다고 막 사람들이 횡패를 부리고 악을 저지르는 데는 얼마나 용감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싸나운 짐승이 뭐냐? 사자, 표범 아니에요. 사람이 악독해지면 사람만큼 싸나운 짐승이 없어요. 악독한 짐승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악한 영이 악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의를 행하는 능력과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능력은 잃어버렸고,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데는 악의 영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것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선한 능력,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위해서도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힘이 있어야 쓰임받을 때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은 대표적인 약속이 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녹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갈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속의 영적인 새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롭게 쓰임받은 의의 도구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당신의 은혜를 드리고 나오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너에게 오면 너희를 모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리라. 의를 행하는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준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아름답게 쓰이는 인생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성령의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성령으로 새롭게 심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담대한 용기와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력을 성령으로 심어주시면서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연령의 차이, 남녀의 성별의 차이를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데 차별을 두고 누구는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말은 한 곳도 없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두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쓰임받는다고 말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택해서 쓸 때는 그런
개념과 관념을 깨버리기 위해서 12제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귀한 신분,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절반 이상이 갈릴리 호수,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변두리, 그 호숫가에서 민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절반 이상. 특징이 뭐냐? 못 배웠어요. 가난해요. 기질도 그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위대한 지도자들을 그 중에서 택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으면 누구든지 새 능력을 얻고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베드로, 대표적인 무식하기도 하고 못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성질이 그치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루에 5,000명씩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연유로도 핑계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은혜를 입히시며 구원하신다고 말하느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흔히 두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느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다고 나 같은 것, 이제는 인생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아니요, 전혀 그게 상관없이 하루를 살고 짤막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짧고 긴 시간에 상관없이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정신과 가슴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믿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여오니 나를 받았사, 쓸모없는 고철 인생의 나를 쓸모있는 신선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드리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이 가을에 잘 가지고 나무에 맺는 과일의 탐스러운 모습보다 100배나 더 많은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어가는 가을의 들녘과 과일나무의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맺고 겸손히 고개 숙인 벼 이삭같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허수와 비 같은 인생을 행여나 살지 않았는지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깊이 반성해 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쓸모없는 고철 같은 인생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쓸모있는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져서 헌신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